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쉽게 흔들리고 때로는 감사보다 불평이 없으며 사랑보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각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니 그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지친 영혼에게는 새 힘을, 상처 입은 마음에는 회복을, 흔들리는 마음에는 굳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또 하늘 보좌의 성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도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께 찬양 음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을 주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도록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하루를 살면서 정말 주님의 택한 자녀로서 정말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를 살면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정말 저희들이 어떤 세상에서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세상 소망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천국 소망 가져가는 주의 자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자리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귀한 자녀들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 함께 해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주를
부르겠습니다. 박수 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나오나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무기력한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갖고 평생 복을 얻겠네. 주도 번역하였으니 나도 번역하리. 세상 친구 감사하네.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되시며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온통 당할수록 나는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게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누명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그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그 손에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소식에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대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안도하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도하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서리라. 나의 하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서리라. 나의 하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하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하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 다시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있게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그 이슬 그릇을 하나는 천이슬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것을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임금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득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혀서 3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기도서 3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350페이지입니다. 기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가증한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권하시되 우리가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리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야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조심하여 사랑이를 위하여 하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랑에게 이르리라. 양근영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일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어두운 세상의 소망과 생명의 빛을 전하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사신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부활절의 기쁨을 안고 다시 주님의 성전에 나와 부활의 첫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의 영광을 알면서도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 앞에 부활의 신앙을 잊고 살았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로는 부활을 외치면서 행동으로 주님과 멀어졌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서 문을 잠궜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40일 동안 끊임없이 증거하신 주님, 우리 마음의 어리석음과 의심을 거두어 주시고 부활의 확신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고 세상의 어두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실망에 빠진 이웃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낡은 옛 습관을 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생각이 이 땅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마음의 고난을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활의 깊은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 목사님께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우리 마음에 씨앗이 되게 하시고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주여
주시는 그 찬양단 성가대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자격 없는 그릇을 다시 빚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온갖 고난과 수치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칭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리는 생명과 소망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불된 위대한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크고 값진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숨쉬는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거나 그 무게감을 잃어버린 채 입에 발린 용어로 전락시키고 말곤 합니다.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 귀에 참 익숙합니다. 간증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들의 입술에 올리는 단어이지만 사실 그 단어 안에 담겨있는 깊이와 넓이는 우리의 지혜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함 그 자체입니다. 이 은혜의 신비를 헤아려보기 위해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방문했던 한 장소를 함께 떠올려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토기장의 집입니다. 토기장의 집에는 진흙이 말라붙은 농로,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물레가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투박한 손마디를 가진 한 토기장이가 앉아있고 그의 두 손에는 진흙 한 덩어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토기장에는 물레 위에 진흙을 올려놓고 그릇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만들던 그릇이 터져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예레미야는 보았습니다. 토기장이 손에서 진흙 그릇이 터졌을 때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뭉쳐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빚어내는 장면을 말입니다. 이 토기장이가 바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도서 3장의 말씀에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이 선포하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이라고 하는 물레 위에서 나라고 하는 진흙을 당신의 거룩한 손길로 직접 만지시고 다시 빚어내시는 재창조의 과정입니다. 본문 말씀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단순히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다시 빚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철저하게 망가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다시 빚어내시는 진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런 압도적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은 우리가 본래 하나님을 거역하고 정욕의 종로로 타던 터져버린 진흙이었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깨뜨려버려도 누구 하나 한발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쓸만한 도구로 고쳐 쓰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물레 위에서 우리를 다시 빚어내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받을 자녀와 상속자로 삼아 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자격 없는 진흙과 같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확인해보고
그 위대한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말하기 전에 그릇으로 빚어지다가 터져버린 진흙과 같았던 우리의 실상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디도서 3장 3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전, 즉 거듭나기 전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 구절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불과 얼마 전까지는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단순하게 실수한 사람이나 조금 부족한 사람으로 온건한 방향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리석어서 길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세상의 헛된 것에 속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18장 4절이 말씀하고 있는 토기장의 손에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터짐에 라고 했던 그 말씀의 영적인 실체입니다. 흙 속에 섞인 불순물과 뒤틀린 고집 때문에 토기장의 손을 거스르다가 결국 산산조각 나버린 비참한 상태,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들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의 비참한 영적인 실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돈꾀를 맡았던 가롯 유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 곁에서 가장 신뢰를 받던 자들이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모두가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헌장담했습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헌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연했던 맹세는 한낱 미천한 여종의 질문 한마디에 흰기류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앞에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며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수제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빚어지던 그릇이 비겁함과 자기 아니라고 하는 불순물 때문에 몰래 위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가롯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돈꾀를 맡아 관리할 만큼 아주 큰 신뢰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탐욕이라는 뒤틀린 고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은 30양이라는 보잘것없는 대가에 스승의 목숨을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으면서도 마음속에는 배신의 칼을 품고 있었습니다. 토기장의 손길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자기 욕망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일그러져 터져버린 그릇, 그것이 바로 배반의 현장에 서 있었던 두 사람 베드로와 가롯 유다의 모습이자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토기장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다시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레 위에서 토기장의 마음대로 빚어지지 않고 토기장의 의도를 비웃으며 터져나가는 진흙덩어리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당장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리거나 산산조각 내어서 길바닥에 뿌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이치일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 말씀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를 가리켜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어떤 존재든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교만해져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그리고 예수를 팔아넘겼던 가롯 유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어떠한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도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끼워져야 할 그릇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은혜의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그 터진 조각들을 쓸어버리는 대신에 다시 그 진흙 덩어리를 움켜주셨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심판의 망치를 내려놓고 다시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쓸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은혜 반전 앞에서 두 사람의 처신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 스스로 죄값을 치르려 결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던 용서와 은혜의 법칙을 저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었습니다. 대신 인간적인 죄책감과 정죄감이라는 차관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말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책임지고 내가 끝내야 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교만이 그를 짓눌렀고 결국에는 그를 토기장의 부드러운 손길로 돌아온 대신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영원히 깨진 조각으로 남는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 역시 처참하게 무너졌고 수치집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닭 울음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를 때 그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끼어짐을 인하여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토기장의 손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끝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그를 찾아가 물레 위에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들춰내어 정죄하거나 배신의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활의 빛 가운데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거듭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입술로 거듭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깨진 마음의 틈으로 사랑의 손길로 다시 메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려 버리시는 공의 대신에 죄로 범벅이 된 우리라는 진흙을 만지기 위해 자신의 손을 더럽히는 사랑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 영원히 깨지기를 선택한 가룟 유다의 길을 절대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깨져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토기장의 손에 자신을 맡겼던 베드로처럼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다시 나아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깨뜨리려고 하는 심판자의 망치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빚어내시려고 하는 토기장의 세밀한 손길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 때문에 그 마음이 산산조각 나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 앞에서 내가 베드로처럼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신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과 정죄감에 휩싸여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몰려올 때 예레미야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토기장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의 손에서 진흙 그릇이 터졌을 때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내던져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으로 빚어지다가 터진 진흙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터진 흙을 다시 꽁꽁 뭉쳐서 이전보다 토기장의 마음에 더 합당한 그릇으로 정성껏 다시 빚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모습입니다. 깨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이전보다 더 나은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에 긴치케라고 하는 도자기 예술 기법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내다버리는 대신에 그 깨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시 이어붙여서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는 예술품으로 복원하는 기술입니다. 이 긴치케 기법의 핵심은 접착력이 강한 천연 옷에다가 금가루를 섞어서 도자기의 깨진 틈을 메우는 데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깨진 상처와 흔적을 가리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깨진 균열을 눈에 도드라지게 찬란한 금으로 채워 넣습니다. 이렇게 수리된 도자기는 깨지기 전에 매끄러운 모습보다 훨씬 더 값진 대우를 받게 됩니다. 깨졌던 과거의 아픔이 이제는 이 그릇의 가장 아름다운 특징이자 훈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깨진 틈을 다루시는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죄와 고난으로 인해 산산조각난 우리의 상처와 영혼의 균열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메워주십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과 실패의 자국을 부끄러운 흉터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 상처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투영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이전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받을 상속자의 그릇으로 빚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신이라고 하는 깊은 상처를 다루시는 방식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부끄러운 과거를 지워버려 없던 일로 치부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그 배신의 상처가 남긴 벌어진 틈에 당신의 사랑으로 빚어낸 용서와 사명을 가득 채워 넣으셨습니다. 그 결과 깨지기 전에 베드로보다 깨진 후에 다시 빚어진 베드로는 훨씬 더 값지고 빛나는 영광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이 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까? 그 틈 사이로 절망이 새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는 지금 버려진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물레 위에 더 견고하게 더 아름답게 재창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수의 손길이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그 깨진 틈마다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두를 이전보다 더 존귀한 영광의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빚어내는 것일까요? 디도서 3장 5절은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희생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물레 위에 흙을 올리고 작업을 시작할 때 그의 손은 쉴 수 없이 진흙과 맞닿으며 하나가 됩니다. 마른 흙이 부드러워지도록 물을 적시고 토기장의 세밀한 손길이 진흙의 구석구석을 어루만질 때 비로소 흙덩어리는 그릇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나라고 하는 깨진 그릇을 다시 빚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깨지심으로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중생의 시습이 되었습니다. 토기장의 손이 흙을 부드럽게 감싸주듯이 예수님의 피 묻은 손길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때 딱딱하게 굳어버렸던 우리의 마음은 다시금 부드럽게 되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빚어 나가십니다. 자, 여기서 새롭게 하심이라는 헬라어 단어 아나카이도시스는 이전 것을 단순하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본질적인 재창조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기장이가 터진 진흙덩어리를 다시 뭉쳐서 처음부터 다시 물레를 돌리듯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전에 낡은 자를 허물어뜨리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어 나가시는 과정은 결코 인색하지 않습니다. 자,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토기장이가 진흙이 마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물을 공급하듯이 그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세밀하게 그 진흙덩어리를 만져 나가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세상의 정욕에 마르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성령의 생명수를 폭포수같이 공급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격 없는 진흙을 위해 토기장이가 직접 물레 앞에 앉아서 우리를 손수 빚어내신 그 사랑이 바로 복음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목적은 단순히 쓸만한 도구를 만들 필요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7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떠올려 봅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죄값을 치르려다가 결국 죽음이라는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토기장의 속기를 거부했기에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 외에는 출구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토기장의 솥길에 자신을 다시 맡겼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고쳐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릴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전에는 평범한 어부였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맡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상속자는 부모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쓰레기통에 들어갈 진흙덩어리가 왕의 몸을 창고에 놓일 거룩한 그릇으로 아니 그 왕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자신의 필요 위해 우리를 잠시 쓰다가 버리려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겪은 깨어짐과 아픔의 흔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가장 귀한 그릇으로 삼으시고 마침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라고 부르시며 하늘의 기업을 물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격 없는 그릇을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압도적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영광스러운 상속자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저 쓸만한 도구를 넘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담아내는 존귀한 상속자의 그릇으로 날마다 빚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격 없는 죄인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공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구원의 신비를 설명한 다음에 본문 8절에서 이 말이 미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미쁘도다 이 말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이 말이 참 좋다라는 감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에서 공인된 진리를 확증할 때 사용했던 아주 강력한 신뢰의 공식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거나 간증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 소망이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가 되었다는 이 고백이 진리라고 하는 확신의 찬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이라는 물레 위에서 끼어진 채 절망하던 두 인물을 만나보았습니다. 스스로의 죄책감에 함몰되어 토기장의 손길을 거부한 가룟 유다와 비록 산산조각 났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 통곡하며 다시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긴 베드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은 결코 누구나 대충 누리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일궈내신 가장 값진 구원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회개 없는 용서만을 구하는 값싼 구원을 기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유일한 통로를 통해 내게 허락하신 이 위대한 은혜만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격이나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를 빚으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진 그릇이 영광의 그릇으로 변화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혹시 지금 삶에 거친 풍랑과 뜻하지 않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위축되어 있습니까? 나는 베드로보다 더 비겁하고 유다보다 더 욕심이 많아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스스로를 정죄하며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 사실을 꼭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토기장에는 결코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흙이 많으면 물을 더하고 모양이 틀어지면 다시 뭉쳐서라도 반드시 자신이 의도한 대로 완성이 되는 것이 토기장의 고집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깨져야 할 우리를 깨부수지 않고 대신 당신의 몸을 깨뜨려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다시 빚어주시는 그 피 묻은 손길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수치스러운 균열을 은혜로 메우셔서 이전에 매끄럽기만 했던 모습보다 더 찬란하고 더 견고한 영광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존귀한 상속자로 빚어내실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절망하던 베드로를 찾아와 내 양을 먹이라며 제자의 사명을 회복시켰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시 물레 위에 올리십니다.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위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인도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겨 늘 원망과 고통 중에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봤던 우리 신앙들을 이제는 거두게 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인생과 또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온전히 맡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가 되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요청 아래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룩한 세례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세례는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남을 공포하는 은혜의 징표입니다.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례 받으실 송수영 성도님은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저 보고 서주시면 됩니다. 저 보고 서주시면 됩니다. 쭉 내려가시죠. 크게 더 내려가시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자, 세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고 하는 임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송수영 성도님이 은혜를 받는 일에 대한 경력과 믿음이 세례받기에 적합하다고 보아서 세례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세례받는 이 송수영 성도님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송수영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법도를 지키고 섬기는 일을 귀중하게 여기고 또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생명나무교회 당에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세례받은 송수영 성도님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오른손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네, 오른손 들어주시고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송수영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부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믿으면 네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라고 대답하십니다. 좀 더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이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시리는 다만 예수님 뿌리신 줄 믿고 그를 믿으며 그를 쫓고 그 말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송수영 성도님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송수영 성도님이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사하고 그의 관할과 질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 내리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경륜으로 오늘 이 송수영 자매에게 세례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송수영 성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장소가 좀 협조해서 이렇게 방식을 바꿨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세례 받으신 송수영 성도님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세례 시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송수영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이제 송정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전에 삶은 지나갔고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송정 성도님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표가 붙게 됩니다. 때로는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오늘 이 자리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걷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송수영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하루의 생명나무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이제 세례 증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영 성도님 뒤로 돌아주셔서 절 받으세요. 뒤로 돌아주세요. 네. 세례 증서 2026년도 공의로 이름 송수정, 위 사람은 2026년 4월 10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노이 생명나무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4월 12일 하노이 생명나무 교회 주례 김송인 목사, 네, 축하드립니다. 조금 불편하겠지만 우리 정원영 집사님 앞에 나오셔서 자꾸 인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송수영 성도님은 2024년도 5월달 세가족 축전 행사 때 제가 또 우리 조관영 집사님께 정중하게 또 초대장을 보내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언어적인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이제 의사도 잘하긴 하시는데 좀 어려운 말들 그리고 또 성경의 말씀이 좀 어려워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시고 또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 세례식을 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원영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하고 우리 송수영 성도님은 이제 하나님의 인정받은 자녀로서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호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새롭게 다시 빚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깨질 수밖에 없는 천한 그릇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다시 빚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또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하나님께 풍성하게 우리의 삶의 열매를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보아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늘 사랑과 기쁨과 희락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전쟁의 포성이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은 점점 더 악함으로 달려갑니다. 그 속에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굳건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직장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또한 그 자리가 굳건해지며 높임받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장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난관들을 온전히 돌파해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새로운 계획을 통하여 이전보다 더욱더 성장해 나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활한교회를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전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베트남의 선교를 위하여 작정한 우리의 그 모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며 나가오니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사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이보다 더 큰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송순 성도님 세례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시고 또 이제 또 집사식품 받고 그 믿음의 성장을 더욱더 이루어 가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월 24일 마지막 주 금요일은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뜨거운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런 거룩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죄에 빠진 우리를 자손으로 삼으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깨어진 글과 같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찬란한 영광의 상속자로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오직 믿음의 통로를 통해 값진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가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의 안녕과 번영 위에 또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 베트남의 안정과 부흥화 위에 그리고 땅끝까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세계 복음화의 거룩한 행진 위에 특별히 우리 하노이 생명학교의 앞날과 모든 권속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